하루를 살아내면 미처 정리되지 못한 삶의 미련들이 내 안에 쌓여 독이 된다. 내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독, 마음. 감히 나의 마음을 이해받을 수 있을까? 세상에 지친 정약용도 문득 이런 의문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자신을 위한 마지막 공부를 시작했다. 다산이 마주했던 마지막 삶의 주제, 바로 마음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 다산의 마지막 공부입니다. 저자는 고전연구가 조윤재, 펴내는 곳은 청림출판사, 2018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다산 정약용이 유배 생활을 할 때 심취한 책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심경입니다. 심경은 이름 그대로 마음에 대해 다룬 유교 경전인데요. 편찬자는 중국 송시대 학자인 진덕수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정면으로 직시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죠. 귀양살이를 하던 정약용 또한 그러했는데요.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했던 때가 꿈이었나 싶었을 정도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추락했을 때 반생 가까이 흘려보낸 삶이 헛돈 것은 아니었을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화가 자신을 집어삼키려 할 때 정약용은 끝내 삼켜야 했던 말들 사이에서 맴도는 마음을 다스리고자 오직 자신만을 위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산학으로 불리는 거대한 학문의 탑 꼭대기에서 그는 삶의 마지막 주제, 흔들리고 어지러운 마음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가와 마주하게 됩니다. 다산의 마지막 공부,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 이 책은 고전연구가 조윤재가 다산이 학문의 마지막에서 맞닥뜨린 경지인 마음공부, 즉 심경의 주요 구절 37가지를 오늘날의 감각에 맞게 풀어쓴 책입니다. 이 책의 맨 뒷장에는 심경 전문 37가지도 실려 있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은 헛돈 게 아닌가 하니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스스로에게 그 빚을 갚고자 한다. 지금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을 다스리는데 온 힘을 다함으로써 그간의 공부를 심경으로 매듭 짓고자 한다. 아, 능히 실천할 수 있을까? 다산 정약용. 구속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중심이 있다. 순임금이 말했다. 사람의 마음은 늘 위태롭고 도의 마음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오직 정밀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지켜 그 중심을 붙잡아야 한다. 서경. 노노 요왈에는 중국의 전설적인 임금 요가 보이를 순에게 이양하며 했던 말이 실려 있다. 요 임금이 말씀하셨다. 그대 순이여, 하늘에 정해진 뜻이 바로 그대에게 있으니 진실로 그 중심을 잡도록 하라. 천하가 공궁해지면 하늘이 내려주신 보이도 영원히 끊어질 것이다. 순임금도 우임금에게 이양하며 같은 말씀을 했다. 순이 우에게 했다는 이 말은 사서 삼경 가운데 하나로 중국의 가장 오랜 역사서인 서경에 실려 있다. 서경은 공자가 이상적인 시대로 꼽았던 고대 중국의 전설적인 임금인 요순부터 주의 문왕과 무왕까지의 역사를 기록했던 책으로 공자가 편찬했다고 전해진다. 전설 속의 군주이기는 하지만 요순의 시대에서 특이한 점은 임금들이 자신의 효력이 아니라 천하의 탁월한 인물, 즉 가장 능력 있고 도덕적인 인물을 후계로 삼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군주와 신하 등 모든 지도자는
백성을 위하고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다. 세습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권력을 얻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오늘날 세태에서 보면 요순시대가 태평성대로 일컬어지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요임금은 순임금을 다양한 시험을 거쳐 후계자로 세웠고 순임금은 두 명의 탁월한 신하 우와 고요와 함께 나라를 잘 다스렸다. 고요는 백성을 덕으로 다스려 명망이 있었고 우는 치수의 능력이 있었다. 순임금은 땅과 물을 잘 다스렸던 우에게 하늘의 뜻이 있다고 하며 후계자로 지명했다. 그리고 많은 당부의 말을 해주었는데 그 중에 앞에 인용문이 실려있는 단락의 저문은 다음과 같다. 천하에는 그대와 재능을 다툴 자가 없으나 그대는 교만하지 않고 천하에 그대와 공을 겨눌 자가 없으나 그대는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대의 공이 큰 것을 알고 있고 그대의 공적을 가상히 여기고 있다. 하늘의 운수가 그대에게 있으니 그대는 임금이 될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늘 위태롭고 도의 마음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오로지 정밀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지켜 그 중심을 붙잡아야 한다. 근거 없는 말은 듣지도 말고 의논하지 않는 계책을 써서는 안 된다. 전설 속의 인물이기는 하지만 최고의 황제가 후계자에게 전해준 말로 지도자들이 반드시 새겨야 할 경구라고 할 수 있다. 순임금은 후계자인 우의 재능과 공적이 높지만 그럼에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를 칭찬하며 이미 하늘의 운수가 기울어 다른 어떤 신하보다 후계자로서 적임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근거 없이 떠도는 말이나 함부로 하는 말은 잘 분간해 듣지 않도록 하며 어떤 계책이든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충분히 논의를 거친 다음 실행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앞에 그래서 가장 요체는 지도자로서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는 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이나 욕망에 휘둘린다면 신하들은 물론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 심하면 나라가 망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다. 그래서 요임금은 천하가 공공해지면 하늘이 내려준 보위도 영원히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다. 욕심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다. 심경의 저자 진덕수가 직접 쓴 심경찬에서는 앞의 구절 사람의 마음은 늘 위태롭고 도의 마음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오로지 정밀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지켜 그 중심을 붙잡아야 한다의 원문 16글자를 마음 공부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구절의 핵심이 되는 인심과 도심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인심은 무엇인가? 형체와 기운에서 생겨나는 것이니 좋음과 즐거움, 분노와 원망이 있다. 오직 욕망에 흐르기 쉬워서 이것을 위태롭다고 하는 바 잠시라도 방심하면 온갖 사특함이 그것을 따른다. 도심은 무엇인가? 하늘이 준 천명의 뿌리를 두고 있는 바 의로움, 인자함, 치우치지 않음, 바름이라 한다. 이런 이치는 형체가 없어서 잘 드러나지 않으니 털끝만치라도 잃어버린다면 그것을 보존하기 힘들다. 인심과 도심 둘 사이에는 틈새를 용납한 적이 없으니 반드시 정밀하게 살펴서 흑백을 가리듯이 해야 한다. 지혜로 미치고 인으로 지키는 것이 처음과 끝이 되니 오직 정밀하기 때문에 한결같고 한결같기 때문에 중심을 붙잡을 수 있다. 여기서 인심은 사람의 감정과 욕망을 말한다. 얘기에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7가지 감정을 희로, 애구, 애오, 욕이라고 했다. 기쁨, 노여움, 슬픔, 두려움, 사랑, 미움, 욕구의 7가지다. 그리고 도심은 맹자가 말했던 선한 천성,
즉 사람들로 하여금 인의의 질을 실천하게 하는 네 가지 실말이다. 맹자는 인의 단서를 측은지심, 의를 수호지심, 예를 사양지심, 질을 십이지심이라고 표현했다. 맹자는 이 사단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고까지 했다. 진덕수는 이 두 가지를 흑백을 가리듯이 지키라고 했지만 인간의 마음에서 둘이 반드시 완전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인 이상 감정과 욕망이 없을 수 없고 동시에 쉽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늘의 이치를 따르고자 하는 선한 본성도 당연히 가지고 있다. 또한 인심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쁘지만은 않는 것이 감정과 욕구가 있기에 바로 인간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인간의 경지를 벗어나 온전히 하늘의 이치만을 따를 수는 없는 법이다. 사람의 욕망이나 감정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감정은 철저히 가치 중립적이다. 기뻐하고 화내고 슬퍼하고 무서워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옳고 그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단지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거나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거나 억제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악한 목적으로 쓴다면 그것은 욕망을 무절제하게 따르는 마음, 즉 바르지 못한 마음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도심이란 인심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쓰는 것을 가리킨다. 당연히 기뻐할 것을 기뻐하고 분노해야 할 것에 분노한다고 해서 도심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공자는 결리사의를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줍기 마련이다. 따라서 욕심을 가지는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든 말든 무조건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욕망에 따라잡힌 인욕이 된다. 반대로 이익을 줬더라도 의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올바른 것을 따른다면 천리를 따르는 것, 즉 도심이 되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 정밀하게 살피고 오직 한결같이 지켜 그 중심을 붙잡아라는 말은 위태로운 인심을 누르고 도심을 따르기 위한 가르침이다. 정밀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문과 수양이 겸비되어야 한다. 지식이 없으면 제대로 살필 수 없고 수양이 없으면 한결같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중심을 잡으라는 말이 선뜻 잡히지 않을 수 있지만 중용을 통해 그 의미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중용에 실려있는 중은 희로애락의 감정이 아직 생겨나지 않은 것으로 천하의 근본을 가리킨다. 즉, 그 무엇에도 침해받지 않은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세상의 근본 도리를 지키는 것이다. 세상의 근본 도리는 지나침도 미치지 않음도 없고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가장 적절하고 조화로운 상태를 말한다. 곧 중용이 뜻하는 바다. 고전에서 현자들은 자기 성찰과 수양을 통해 철저하게 도심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당연히 엄두가 나지 않는다.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각종 억압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마음을 평안하게 다스리기란 쉽지 않다. 아무리 스스로를 다스리려고 해도 속세가 나를 휘감은한 세상과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는다. 한껏 욕심에 달아오르지 않더라도 끊임없는 유혹과 자극이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욕망을 들끓게 만든다. 그러나 감정과 욕망은 의지로 억누른다고 해서 제어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역사에 이름을 남긴 현자도 아니다. 단지 세상에 시달리며 지금 당장의 급급한 평범한 처지라고 해도 감정과 욕망이 들끓을 때 잠깐 성찰하는 시간, 자신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 관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한 걸음 물러선다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감정을 잠깐 분리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을 맞았을 때 자신을 자신의 감정과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서서 남의 일을 관찰하듯 스스로를 객관적이며 합리적으로 볼 수 있다면 감정에 지배받지 않게 될 것이다. 도덕경에는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이 없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아서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실려 있다. 만족할 줄 안다는 것은 스스로의 환경과 처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겸손을 기반으로 한다. 멈출 줄 아는 것은 감정이나 욕망이 과잉이라고 판단되면 더 이상 휩쓸리지 말고 잠깐 멈추고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용기다. 화가 솟아오를 때는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슬픔에 무너질 때는 무심하게 주위를 둘러보고 쾌락에 이끌릴 때는 잠깐 멈춰선다. 이렇게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라는 작은 신호를 스스로에게 주는 것이다. 매몰되지 않도록 한 걸음 물러섰을 때 자신의 모습을 가감없이 분명하게 볼 수 있다. 바로 볼 수 있다면 자신의 행동이 바른 도리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따질 수 있다. 스스로에게 부끄럽다면 그 일에서 떠나야 한다. 부끄럽지 않다면 과감하게 계속하면 된다. 성인이나 현자가 아닐지라도 일상에서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차근차근 실천한다면 적어도 어제보다 나은 사람은 될 수 있을 것이다. 바르지 않은 길 앞에서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시경에 이르기를 잠기어 비록 엎드려 있으나 또한 심히 밝다고 했다. 그러므로 군자는 안을 살펴도 거리낌이 없고 그 뜻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으니 군자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은 오직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데 있다. 시경에 이르기를 네가 홀로 방에 있을 때 깊이 살펴볼 것이니 이때에는 방구석에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군자는 움직이지 않아도 공경을 받고 말하지 않아도 믿음을 얻는다. 중용 제33장. 자존심은 부끄러움을 아는 데에서 시작한다. 논어 8일에는 공자와 제자 자하의 대화가 나온다. 자하가 고운 웃음에 보조개가 곱고 아름다운 눈에 눈동자가 또렷하니 흰 바탕에 무늬를 더하였네 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공자가 대답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흰 바탕이 있은 다음이라는 것이다. 얘는 나중이라는 말씀입니까? 나를 일으켜주는 자가 바로 그대로구나. 비로소 자네와 함께 시를 말할 수 있게 되었구나. 자는 공문 10철에 속하는 제자로 문장과 학문에 뛰어난 것으로 인정을 받았던 제자다.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학문에 큰 진전을 얻었지만 고지식하고 소극적인 면이 있었다. 그래서 공자는 자하에게 군자와 같은 선비가 되어야지 소인과 같은 선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기도 했다. 하지만 여기서는 공자에게 큰 칭찬을 듣는다. 시경의 구절을 인용해 스승에게 가르침을 구했고 스승이 가르치는 바를 정확하게 알아냈기 때문이다. 공자는 시의 학문적, 철학적 깊이를 인정했고 제자들에게 시경을 공부하기를 권했다. 자신은 물론 제자들도 시의 구절들을 인용해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고 칭찬했다. 앞의 대화에서 자하는 물론 제자들이 시의 구절을 인용하며 자신의 생각을 밝히면 비로소 너와 더불어 시를 말할 수 있겠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시경은 서경, 역경과 함께 유교의 대표적인 경전으로 이 경전들을 합쳐 삼경이라 부른다. 따라서 유가의 제자들이나 유교의 많은 고전들에서 다루고 있는데 중용도 마찬가지다. 인용문에서 먼저 나오는 구절은 시경, 소와 정월에 나오는 시 가운데 일부다. 정월은 정월에 내리는 때 아닌 설이 내 마음 시름으로 아프다로 시작한다.
국정의 혼란스러움과 자신에게 닥친 억울한 상황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인용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시의 앞구절 물고기 못 속에 있어도 즐겁다 할 수 없으니 에서 시인의 뜻은 분명해진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도 밖에서 보면 환하게 보이므로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항상 삼가라. 이 인용문은 중용 제33장으로 맨 마지막 구절이다. 맨 첫 장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라면 마지막 문장은 결론에 해당한다. 먼저 연못의 물고기처럼 아무리 몰래 숨어서 감추려고 해도 허물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군자는 스스로를 수양함에 있어서 마음속을 깨끗하게 하고 뜻을 세울 때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과 군자의 차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이 얼마나 충실하고 깨끗한지에 달려있다. 겉모습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내면의 깊이는 결코 흉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군자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은 오직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에 있다가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구절이다. 다음 구절. 네가 홀로 방에 있을 때 깊이 살펴볼 것이니 이때에는 방구석에도 부끄러움이 없게 해야 한다는 시경 대하 억에 실려있는 구절이다.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억은 위무공이 스스로를 경계하기 위해 지은 시다.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 시를 짓도록 하고 그 시를 끊임없이 들으며 몸가짐을 바르게 했다는 것을 보더라도 지도자들이 반드시 지니고 체득해야 할 덕목들임을 알 수 있다. 명심보감에는 군자의 잘못은 예로 막고 소인의 잘못은 법률로 막는다 라고 실려있다. 군자는 예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목에 관계없이 행동 거지를 바르게 한다. 하지만 소인들은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법률의 기준을 두기 때문에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행동을 함부로 한다.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면 어떤 짓을 해도 거리낌이 없다. 시에서 방구석에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군자들의 도덕적 기준을 뜻하는 신독에 맞는 행동을 뜻한다. 그리고 이런 도덕적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군자는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공경과 신뢰를 받게 된다. 그 내면에서부터 확고한 도덕적 기준이 정립되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기 때문이다. 홀로 있을 때 돌아보며 스스로를 정리하라. 정약용은 신독이 장소적으로 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신독이란 혼자만 아는 일로 넓게 해석이 되어야 하는데 홀로 거처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외진 장소에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으로 한정되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훤히 드러나고 크게 밝은 곳인 종묘와 조정의 자리에서는 그 안색을 바르게 하고 그 말을 잘하여 그 뜻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하지만 그 행하는 바가 혹은 사사로움을 따르고 공익을 없애며 혹은 파당을 지어 위험을 세우고 혹은 현인을 죽이고 백성을 해친다. 이런 일들이 소인들이 악을 행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마음과 지식을 써서 간사하고 음험한 짓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충직하다 여기더라도 스스로는 자신의 간사함을 아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자기 혼자서 안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정약용은 심경밀엄에서 이와 같이 비판했다. 다산이 이처럼 거듭해서 신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은 그 당시 당파로 인해 나라가 혼란스러운 것과 개인적인 원한에 의해 귀양살이를 해야 했던 억울함 때문일 것이다. 후한서에 실려있는 양진의 고사는 신독의 실증적 사례다. 양진이 동네 태수로 부임할 때 창읍현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예전에 은혜를 입었던 그곳의 혈령 왕밀이 밤늦게 황금 10근을 싸가지고 숙소로 찾아왔다. 이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터이니 부담 없이 저의 성의를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며 왕밀이 황금을 내밀자 양지는 이렇게 꾸짖었다. 하늘이 알고 신이 알고 내가 알고 자네가 아는데 어찌 아는 자가 없단 말인가. 청렴결백한 관리의 예로 많이 인용되는 사지의 고사다. 다사는 공직자란 사람들이 모르는 일이라고 해도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록 겉보기에는 그럴듯하게 행동하지만 그 일이 바르지 않다면 소인들이 악을 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다산의 관점에서 보면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은 남이 아니라 자기 양심에 달려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용납할 수 있어도 자신의 양심에 거리끼다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도덕적 기준을 스스로에게 두지 않는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밝혀지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세상 사람 모두가 알고 있어도 법률에 의해 강제되기 전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드물다. 심지어 법에 의해 죗값을 치르는 사람조차 자기는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다. 자기 최면을 걸어 스스로는 잘못이 없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물속에 잠겨있는 물고기가 물 밖에서 보면 훤히 보이는 것처럼 아무리 감추려 해도 거짓은 드러난다. 남은 물론 자신마저 속이려고 해도 그 기미가 말과 행동에서 훤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잘못을 저질렀거나 감추고 싶은 일이 있다면 솔직하게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최소한 부정한 사람이라는 비난에 비굴함까지 덧입혀지지 않는 길이다. 군자는 움직이지 않아도 공경을 받고 말하지 않아도 설득한다. 내면이 깨끗한 사람은 굳이 나타내지 않아도 겉으로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의 믿음을 받게 된다. 도가 몸과 마음에 체득되어 의식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경지다. 자존심이란 타인이 나를 무시했을 때가 아니라 스스로가 자신에게 거는 기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감정이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